주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겉은 화려했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굴비하고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이제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바빠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시험해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게 됩니다. 누가 초대했습니까? 주님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쁜 가운데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준비할 것은 많습니다. 일정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내 삶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았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사회생활 뒤돌아보면 조급했고 뭔가 쫓겼고 그런데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게 그건데 그냥 늘 바빴단 말이에요. 이 바쁜 가운데 살아온 모든 삶이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래서 이젠 좀 여유롭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급하게 살았다는들 그 삶이 거기서 거기라면 우리는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고 매일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큰 손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 손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바쁘고 준비할 것은 많고 일정은 가득 차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긴 하지만 내가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 이 모든 방향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 저렇게 하길 원한다, 그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사람은 관심 있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졸리잖아요. 때로는 눈이 끔뻑끔뻑하더라도 내가 내릴 그 장소만 되면 그 안내 방송이 내 귀에 들어요.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라고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릴 그 즈음이 되면 그 방송 소리는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관심 있는 소리만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가 왔다. 내가 온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할 것이 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소리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또 크다고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라는 소설. 제목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점에서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의사인데 류키치라고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인지라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군인들을 치료하고 그러는 가운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백혈병에 걸리고 더군다나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백혈병에 걸립니다.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핵폭탄에 의해 가지고 잿더미가 돼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죄를 위한 일생이었구나.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죄로 변하는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재 중심에 놓는 영원한 그 생활을 지향해야 되겠다.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올가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성탄절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환경의 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좀 함께 살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근데 이 문이 너무 꽉 닫혀 있으니까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은 철이게.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열리는 문도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도 아니요, 그 문은 오직 내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서 주님께 나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뭐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나와 더불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 식사한다고 하는 건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대화. 사랑하는 성들,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환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 그거보다 마음을 원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내 마음이 순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깨끗하게.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닫혀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찾아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러 왔는데 내 마음만이 꽉꽉 닫혀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엄격하게 얘기하는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 너 왜 이렇게 마음을 닫았니?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니? 좀 마음문을 열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상담하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녔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고 스스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쳐놓고 있는 겁니다. 믿고는 있었지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방향을 정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내 뒤편에 세워놓고 나만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결정은 늘 내 생각대로 하고 방향은 내 뜻대로 정하고 예수님은 집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 밖에 계시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손해볼 것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뭔데? 주님은 지금도 내 문 앞에서 계속 서 계시면서 사시사시 항상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나를 꾸짖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부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고 언제나 열까 조용히 기다리며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날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날 딱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신 날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트리가 보이고 캐롤이 울려가지고 길거리에서는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갈 뿐인데 그것이 안타까운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신데 오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문을 두드리셨고 나는 너무 늦게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도 늦게라도 열면 다행이죠.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더 많은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다 대신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겠어요. 단지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가 아니에요. 너 마음이 어떠하냐, 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예수 앞에 엎드려 하는 말, 나 예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원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물어보셨던 질문이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여기에 아멘 하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하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뭘 하시겠어요? 그냥 내 안에 왕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 탁 잡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뒤에서 등도 밀어주시고 쓰러지면 손도 잡아주시고 앞에서 인도도 해주시고 이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외로운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냐면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손 쓸 틈이 없는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부와 존귀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언젠가는 혼자 살아간다. 그게 성공이라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혼자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누군가 곁에서 함께 짐을 들어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속회가 회생할 수 있는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속회가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좀 더 앞선 사람이라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해 주고, 야,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이룬 분이야. 그게 속해요. 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제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그게 속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속해가 다 무너졌잖아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게 없고, 누구 하나 붙잡을 게 없는 거, 외롭게 혼자 걸어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힘듭니까? 어떤데요?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도 심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속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겠다. 주일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회도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갈 때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립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얼마나 함께 사느냐가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큐티라는 것이 있는데 몇 번 시도하려다가 못했지만, 제가 지금은 주보에다가 매일 말씀으로 여기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한 장씩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큐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집에서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나는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네 사람보다 여덟 사람, 여덟 사람보다 16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 자리는 축복의 얘기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성탄절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의 시작도, 선택의 순간도, 길을 잃었을 때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주님,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며칠 앞둔 오늘 다시 주님의 곁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